전에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와, 내가 평생 20대일 것 같았는데 30살 때쯤 한 번 마음이 힘들었다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33살인지 2살인지 상관은 없고 이제 근데 이제 이 뭔 얘기를 하려면 내 아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이 살아갈수록 걱정이 더 많이 늘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을 예, 맞아요. 근데 막 이런 걱정도 많고 막 저런 걱정도 많고 막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걱정해봤자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미래를 걱정해봤자 뭐 스트레스만 받지.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갈 거고 또한 그 시간에 가 있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역시 이래서 이 미래를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 알 수 없게 하신 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걸어가게끔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깊은 걱정과 깊은 근심, 큰 문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기지 않을까, 혹은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요, 그거는 걱정 근심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 문제가 잡아먹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변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 본문만 보면요, 아니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왕의 명령까지 거절하면서 3개월 동안 숨겼을까. 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미운 부모도 있나요? 없죠.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30대인데도요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좀 웃자고 얘기한 건데 제가 기도 안 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 많이 하라고 걱정하세요. 왜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에는요 항상 아이 같은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 같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해야 된다고 걱정하고, 결혼하면 아이 안 낳냐고 걱정하고, 아이 낳으면 애가 잘 크고 있냐고 영상통화 걸어달라고 걱정하고, 그게 부모님이더라고요. 제 마음도 동일하겠죠. 근데 성경은 왜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섣불리 성경이 막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추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주석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정말로 용모가 너무나 빼어나거나 너무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모세의 외적인 표징, 얼굴이나 이 몸 가운데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독특한 표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아름다운 아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모세의 얼굴이나 혹은 외면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 표징을 확인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출애굽기 이 성경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굉장한 이 부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일어서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다. 만약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올 때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의 팀이 되어서 같이 싸우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딸이면은 살리고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아들을 낳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딸은 살려라. 그러나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이요, 이제 아이를 받으려고 가면요,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이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요, 남자아이들이 계속 죽어야 되는데, 계속 수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수가 늘어나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왜 남자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근데 히브리 3파의 이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3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왕이시여 애굽 여인들과 좀 달라서 아이들을요 순풍순풍 낳아서 가기도 전에 이미 애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못 빼돌렸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3달 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3파들은요, 모세를 생각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게 아닙니다. 딱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외적인 표징을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3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과 그 표징을 기다렸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한 그 일이 복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파는 모세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굳건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고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출애굽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이의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표징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을 인도하는 모세라는 출애굽의 기적적인 지도자와 복음의 재출발의 시작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좀 어렵게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그 일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누가 복음의 시작점인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을 거절했던 그 일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재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이 부모를 등장시켰을까요? 모세는요, 이 부모가 없었으면 출발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부모가 없었으면 모세는 시작도 할 수 없었어요. 3달 동안 숨기다가 어떤 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요,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요, 어떤 작업을 해요? 이제 자기들 손에서는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요.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면 뭐예요? 애굽 왕의 명령대로면요, 그 아들은요, 나일강에 던져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부모가 그 상자를 갈대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멀리서 이제 모세의 누나가 보다가 이 마침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 목욕을 하다가 저것이 무엇이냐 하고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애굽 집안으로 입양되는 스토리는 이제 뒤에요. 입양되는 사건은 뒤고요.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짜고 방수 작업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더 이상 우리 가정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테바, 히브리어로는 테바입니다.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 떠내보냅니다. 특별히 이 갈대 상자로 쓰인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먼저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노아의 방주, 그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방주로 노아와 이 동물들이 들어왔고, 큰 홍수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돼서 방주 안에 있을 때는요, 그 생명이요, 누구 손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열어주시기 전까지는요, 이 노아와 생물들이 육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주에 담겨져 있다는 건요, 모든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갈대상자라는 테바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갈대상자에 담긴 복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이어져 가는가, 노아라는 그 시대 당시의 의인과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이 방주 테바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복음을 이어갔다면, 갈대상자, 방주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갈대상자 테바에 담긴 이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시 복음이 자라나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복음은요, 우리 손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일해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딱 하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는 것. 그때는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우리를 치는 것 같고 걱정과 근심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부어오는 것 같을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역사하여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처럼, 주님, 내 인생에 복음이 맡겨져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복음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사람입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이 많고 몰려오지만 다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 동안 이 부모가 모세를 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한국도 100일, 저희 은호가 태어났을 때 100일까지만 참으면 쉽다는 거예요. 100일까지만 참으면 쉽다. 지금도 안 쉽더라고요. 다 거짓말. 지금도 안 쉽더라고요. 이제 4살 됐는데. 네. 근데 그 갓난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는 자기의 손에서 믿음의 한계가 왔을 때요,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손을 떠나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 이 아이를 내가 믿음 안에서 키울 대로 키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분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도 이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온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믿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평화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거나, 혹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혹은 어떤 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갈대 상자에 복음을 담아서 보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또한 복음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자들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을 거절하는 일이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께서 너는 일로 가라고 얘기하실 때요, 왜 마음에 불안함이 없겠어요? 모세의 부모가 90일 동안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도 믿음으로 키우지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걸리면 아이만 죽겠습니까? 다 죽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아이를 품었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았고, 믿음으로 떠내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냥 떠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떠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치 인생이 왕의 명령처럼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 거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가진 것을 잃을 거야. 그것이 두렵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다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부모가 뭘 봤다고 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표징을 확인했다고. 우리가요, 인생이 다가온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는요, 서로에게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물어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표징, 약속,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표징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이 무겁고 두려울 때마다 그 부모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쳤더라면, 오늘 우리 이 태바인 평화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갈대상자인 이 평화교회도 우리가 두렵고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올 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표징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담과 위로의 결과가 뭐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사오니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다음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번 무릎 꿇고 살아갈 때에요, 복음이요, 다시 역동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방법과 방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다음 태바를, 다음 갈대상자를 이미 준비하고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배에 나와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평화교회 다음 세대에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울며 기도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다음 세대를 출발시키는, 아직도 죄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 그 세대를 출애굽할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에이, 기도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를 하게 된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멘.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를 하게 된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의 맛을 알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요, 기도의 맛을 알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그 기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석 달, 그걸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인생이겠죠.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출발할 때까지, 다음 복음의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됐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징이 나를 이겨내게 했고 살려냈다고 증언하는 평화교회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